한국 교회의 역사는 부활절날 시작을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항인 과거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땅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한국 땅에 부활의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복음으로 이 땅, 이 민족 속에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심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37년이 지난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68개 나라 22,259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절은 우리 모든 성도의 영적인 생일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영적인 출생이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무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의 문만 있는 무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를 가진 무덤입니다.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문이 없는 무덤입니다. 오직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무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 마지막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제왕이든 이 세상에 성공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은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분이 없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무덤입니다. 두 개의 문을 가진 무덤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죽음을 설명하는 무덤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설명하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죽음을 설명하는 무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무덤은 부활을 보여주는 현장으로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아울러 가진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보여주는 무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현장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오는 새 생명의 문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봉인을 했습니다. 돌로 닫고 그 위에 빌라도의 권력을 가지고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이야기 뒤에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침표로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무덤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소는 첫 번째 무덤입니다. 제왕이 살던 궁전도, 부자가 살던 호화로운 저택도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으로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죽음의 의미가 부활로 해석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계실 때에 두 가지 무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사로의 무덤에 하나의 문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매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나사로를 사랑하고 아는 모든 사람도 그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주님이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무덤이 하나의 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 죽은 자가 부활하여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문만 보았던 인생에게 주님 스스로가 부활의 문이 되셔서 인간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사는 집은 살 때는 모르지만은 마지막은 다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왕궁이든 어떤 저택이든 결국 인간의 삶의 마지막은 인간이 무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무덤이 마지막 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출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그 무덤 속에 육신으로 머물러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일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면서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지금 자기 딸이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꼭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사여서 그 길이 좀 시간이 걸리고 더디게 됐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도 가자.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와 아이 부모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지금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그 슬픔을 지금 함께 나누는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아이가 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자, 죽음과 잠자는 것이 지금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확실히 죽은 것이 맞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어떻게 잠자는 거냐, 죽은데. 저분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비웃더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일어났으니까 먹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무덤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감쌌던 세마포를 몸에 두르고 나사로가 나오듯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영결이라고 말합니다. 영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원히 헤어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붙잡힌 사람을, 죽음의 문에 들어간 사람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다시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바로 그 사건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성도들과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부활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전에 주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 전에 주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하고 육신으로 사셨던 그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진정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기 전에 계시로 계시는 분이 육체로 오셨듯이 육체의 삶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안 보여주면 감추어진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는 언제나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먹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시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못 볼 수 있고 깨닫지 못하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있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계시의 방식으로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계시로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첫째는 동행입니다. 2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언제나 함께하는 육체적 만남이 만남의 성격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시지만은 주님이 주님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살든 혹은 외롭게 살든 혹은 힘들게 살 때 이 계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든 느끼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계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계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5절로 37절에 모임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귀한 자리가 언제냐? 모임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모임의 자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임의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교회 속에 계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초밥 먹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하고 부활하신 후에 계실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바로 계시로 주님이 인생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시 감추어진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후에 주님의 발자취를 통하여 철저하게 계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 있어도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모르고 말씀을 풀어주기 전에는 모르고 그리고 모임의 자리에 빠졌던 도마는 그 계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내가 너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계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